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두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 다투고 그 다음 헤어지고는 서로 갈등하는 관계를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본 거예요. 얼마간 그렇게 지내니까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개종한 원주민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쑥덕쑥덕 의논하더니 두 선교사 오라 그래서 만나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이 자리에서 이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예수 안 믿으려 그러냐? 그건요, 우리들이 당신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용서하자, 그렇게 가르쳐 놓고 당신네들 선교사 둘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져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 말을 믿겠느냐? 우리는 당신들이 전한 예수님의 사랑도 못 믿겠습니다. 떠나주십시오. 이 두 선교사가 그냥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선교사들이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다시 서로 협력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 아초 토레이 박사에게 어떤 신학생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수많은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성경 번역본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초 토레이 목사님이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바로 자네의 삶으로 번역한 성경일세.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민수기 12장에 나타나는 모세는 과거에는 사나운 사람이에요. 혈기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명예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옛사람의 기질이 왕성했지만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품이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다단, 고라, 아비람, 모세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하나님이 땅이 입을 벌려 다단, 고라, 아비람을 처리해 주었어요. 이게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모세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느냐? 끝까지 모세와 함께 하셨느냐? 모세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데 그 세 가지 모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모세의 성품,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했습니다. 우리 본문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모세를 하나님 호렙산에서 불러서 내 백성을 데리고 오라 해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의 명을 받고 바로가 항복하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길을 가다가 자기 부인이 죽었는지 더 그 뒤로는 부인의 얘기가 안 나와요. 시프라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했다. 구스 여자를. 이 잘못이지요. 유대인들은 이방 여자 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모세 편 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님입니다. 미리암이 이 모세가 부인이 죽었다 그러면 유대인 가운데 취해야지 어떻게 이방 여자를 취하냐 네가. 그러면서 평상시 불만이 터져나오는 게 모세 너만 하나님과 얘기하냐 우리와도 얘기하지 않느냐. 여기에 영적 교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와 같이 막 그냥 견주는 하나님이 너와만 얘기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 비방하는 말을 들으셨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집안에서 하는 얘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또 단둘이서 만나서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야. 세상에 비밀 없습니다. 어두운 데서 얘기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드러나고 집안에서 골방에서 얘기한 것 지붕 위에서 소리치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말이 공식적으로 언젠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축복하는 말, 살리는 말, 생명 주는 말, 인크리지 시키는 말, 이런 말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들으실 뿐 아니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을 심판합니다. 야단을 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성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야단쳐도 한마디 대꾸하지 않는 이 온유한 모세가 승리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권투시합 하면 판정승 할 때 어떻게 해요? 뭐 KO승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판정승 하면 두 사람 세워놓고 한쪽 손을 딱 들어주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손잡고 대적들 앞에 누구 앞에서든지 바짝 손 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대적이 강해도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손 들어줬어요.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잔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언제나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여러분 손잡고 승리의 손을 들어주므로 감사의 잔, 기쁨의 잔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모세는요, 대꾸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세, 온유한 모세. 그런데 그가 세상에서는 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손들어줘 버리니까 모든 게 깨끗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사실 모세는 주먹이 강한 자라 40세에 애굽에서 문물을 통달했습니다. 그가 주먹으로 애굽은 쳐 죽였습니다. 강합니다. 아주 사납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일이 더 커져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살인자가 되어 도망쳐서 40년 지나고 하나님이 단단히 길들여서요, 나이가 80이 되어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 다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온유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예요.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야생마가 사납지만 힘이 세고 난폭한데 이 야생마를 잡아다가 조련사가 길을 오랫동안 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야생마의 힘이 주인을 위해서 짐 실는 데 좋은 일에 쓰여졌다 이 말이에요. 길들여진 야생마, 사나운 힘이 사라진 게 아니라 힘은 그대로 있는데 그 힘을 방향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야생마와 같은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의 방향을 주님의 복음 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는데 힘을 썼다는 거예요. 이걸 온유라 그럽니다. 온유는 외유내강이에요. 겉은 부드럽지만 속까지 부드러운 물로 터지면 아무 일에도 못 씁니다. 겉은 부드러워도 속은 강합니다. 진리를 사수하는 일, 불의를 대적하고 죄와 세상과 마귀 권세를 이기는 강력한 힘이 속 사람에 내공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나 겉은 말 한마디도 부드럽게 칭찬하며 용기를 주며 격려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한 자는 마지막에 승리케 된다. 땅도 얻고 평강도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래, 온유한 마음을 가진 교회, 그런 주의 종과 성도를 우리 주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98년 전에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 제국 경찰들, 군인들 앞에 한인들이 맨손으로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2년 동안 외쳤어요. 당시 전국에서 동원된 한인들은 모두 202만 3천 명. 일본 경찰들의 총칼에 죽은 사람들이 7,509명. 부상자는 1만 5,900명이 넘었고 투옥된 사람이 6만 6,900명. 투옥돼서 고문당하고 또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당시 교회가 47군데 불태워졌어요. 절이 불태워졌다는 건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교회를 왜 그렇게 불태웠느냐? 교회가 모든 이 3.1 독립운동의 만세 사건에 앞장섰기 때문이에요. 민족을 사랑하는 종교예요. 하나님 사랑, 민족 사랑. 일본인들은 수원 제암리에 30여 명의 교인들 다 집어넣고 어린아이, 노인들 다 집어넣고 거기 불태워가지고 죽였어요. 밖으로 튀어나오면 총 쏴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게 수원 제암리 사건이에요.
근데 3.1운동의 대표 33인 중에 모든 종파의 대표들이 오는데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당시 기독교가 민족의 횃불입니다. 소망입니다. 33인 그들 대표가 바로 남강 이성훈 선생님, 그분이 먼저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서려고 하는 걸 주저하니까 지금 서명하는 순서가 죽는 순서이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운동 승리하고 성공하고 나면 내가 장관 자리에 올라간다, 국회의원 된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 운동에 앞장서는 것은 죽을 작정하고 앞장서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국의 정치인들이 정치했다면 벌써 조국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남북한은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남강 이성훈 선생 같은 마음으로 조국의 정치가들이, 이 미국의 정치가들이 정치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주의 종들이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왜 되느냐? 그들은 교회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방패막이 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한 사람으로 앞장서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상급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실 거예요. 엄청난 상급으로. 3.1운동의 정신은요 3가지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입각해서 오른쪽 밤 때리면 왼쪽 밤 대주고, 원수를 사랑하는,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까지 가주라, 철저히 산상수훈에 입각한 비폭력 무저항 정신, 기독교 정신입니다. 3.1운동은요 자유를 찾기 위한 진리운동이라 그래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철저히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양심의 발로 일어나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온 세계 사람들이 3.1운동의 정신, 산상수훈에 입각한 비폭력 무장, 자유를 찾기 위한 진리운동, 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한 양심의 혁명, 이 3가지가 일본인들은 야만인이고 한인들은 인텔리 중에 인텔리,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지금까지도 역사가들은 추앙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총칼로 짓밟은 일본 제국은 원자탄으로 망해버려. 한국은 8.15 해방을 맞이하며 세계 선교 2위 국가로, 세계 경제 10위 국가로 하나님이 온 세계 위에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공산권을 넘어 모슬렘을 넘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보병의 나라, 선교의 마지막 주자의 나라로 세워졌기에 우리 한인, 한국,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고쳐서라도 하나님이 다시 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이 살아야 한국이 포병나라니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국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한 모세의 편을 드셨고 온유한 자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신 줄 믿고, 여러분, 일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본문 민수기 12장 4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자, 여기서요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신 이유가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단체에 남자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노약자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약속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데 온 집에 충성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충성이 뭐냐? 아만입니다. 아만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재밌죠? 믿음이라는 동전, 이쪽은 믿음인데 반대편은 충성입니다. 동전은 앞면 뒷면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충성한다는, 충성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난 믿는다고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요 충성하지 아니하면 믿음 없는 자라는 거예요. 충성이 식었습니다. 그럼 믿음이 식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뿌리고 충성이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일꾼에게 충성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았느냐 문제 아닙니다. 그 일에 얼마나 충성하느냐가 문제예요.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허물을 덮어주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영국 런던에 캔터베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니콜라이 집사님이 있었는데 17살부터 사찰이 되어서 교회를 청소하고 종을 치는데, 얼마나 종을 정확한 시간에 쳤으면 런던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캔터베리 교회 니콜라이 집사님 종 치는 그 시각에 맞추어서 자기 시계를 맞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니콜라이 집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청소하는 것도 도와주고 하던 이 아이들이 자라서 교수가 됐어요. 둘 다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이제는 어렵고 힘든 사찰을 그만하고 우리가 평생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만두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버럭 화를 냅니다. 교회 일을 그만두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건 나의 특권이야.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야.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특권인 주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고 종치는 일이야. 너희들 다시는 그 말 하지 말라. 그분은 76살 될 때까지 종치는 일을 했습니다. 사찰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노환이 들었어요. 자리에 누웠습니다. 종치는 시간이 되자 몸을 가까스로 일으켜서 나를 좀 부축해 달라 그리고 종대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종줄을 잡고 종을 치다가 종줄에 매달려서 숨을 거둡니다.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온 런던 시내의 사람들이 입으로 소문을 타고 엘리자벳 여왕에게까지 갔어요. 엘리자벳 여왕이 이 얘기를 듣고는 충성된 니콜라이 집사를 위해 황실묘지를 내어주라. 그가 죽은 날을 공휴일로 선포하라. 그렇게 명을 내려 지금까지 니콜라이 집사가 죽은 날에 온 런던 거리의 상점들이 문을 다 닫았어요. 공휴일로 니콜라이 집사의 충성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예수님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은 제쳐놓고 쓰러지기까지, 코피 나기까지 한번 충성해 보았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주시리라 했어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러지기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들어 이 땅에서 존귀하게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만만천천의 천사들 앞에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Love is responsibility. 사랑은 책임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니까 내 가정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희생,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자녀들을 향한 책임, 죽기까지. 그들을 살리고 내가 죽더라도 나는 그들을 보호한다. 이게 부모님 마음, 그게 책임입니다. 무서운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사랑과 책임이 갈보리의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 왕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세워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책임 다하면 주님은 우리 일에 책임 다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면 주님이 우리 일 하신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주님께서 내 사업, 내 가정, 내 병든 몸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내 자녀들을 존귀하게 세우는 거, 내 걱정, 염려 다 사라지게 하시는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오늘도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예수 믿지 마시고 환경 따라 여건 따라 변하는 신자 되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는 용서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시고 편들어 주었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12장 9절부터 13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못해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서 3위는 나오라. 그리고 내 종 모세 건드리지 마라. 그는 내가 교회를 위해, 이스라엘 교회를 위해 내가 세웠으니 꾸지람을 해도 내가 할 것이고 칭찬해도 내가 할 건데 너희들이 왜 건드리냐. 하나님이 호통치면서 떠나가 버리니까 미리암이 즉시 문둥병이.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참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가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떠나가면 즉시 저주가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길 40년 헤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20년 전에도 구름기둥, 10년 전에도 구름기둥, 20년 전에도 하늘에 만나, 10년 전에도 만나, 어제도 오늘도 만나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니까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구름기둥은 광야에 불뱀이 있어요. 그 불뱀 한번 물리면요 24시간 내에 죽습니다. 맹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고 인큐베이터처럼 덮어주고 막아주고, 낮에는 섭씨 50도 올라가는 그 태양 자결하는 열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막아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니까 그게 불기둥으로 스팀 장치 해가지고 번쩍번쩍.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의 최고봉이 십자가 사랑. 죽어도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생각하면 감사해도 모자랄 인생이 왜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호르산에서 원망 불평이 극에 이르자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떠버려. 하나님도 인내하지만 오래 참지만 끝까지 참지 않으니까 구름기둥이 떠버렸어요. 그냥 구름기둥 때문에 달려들지 못했던 불뱀들이 막 몰려와서 막 물어 죽이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저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을 덮고 있는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것 그렇게 많은데 모세를 대들었다가 하나님 떠나버리고 미리암이 문둥병 들고 아론은 그 자리에서 모세를 붙들고 잘못했다고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하니 모세가 두 말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요 내 누이 고쳐주세요. 미리암은요 회개도 안 했어. 아론의 중보기도 때문에 모세가 미리암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에게 짐을 한번 탁 뱉었다 하자 7일 동안은 부끄러워야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짐 밖에 내놔라. 부끄러움을 7일간은 여기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들어오게 하라. 여러분, 모세 때문에요. 모세의 사랑의 기도, 모세의 용서의 기도 때문에 미리암이 평생 저주받은 그 몸이 고침받은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손을 들어주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줍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 매면 하늘에도 매이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해봐야 가슴에 미움을 품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자가 큰 자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못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큰 대접이 종바리를 덮는 것이지 종바리가 대접을 덮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은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을 많이 베풀고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주님으로부터 긍휼이 많은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 하버트 험프리라는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 험프리의 최후의 임종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대요. 이 험프리는 오랫동안 상원 의원으로 활동했는데 부통령까지 역임했던 미국 정치계의 아주 거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 때 험프리 미망인 미세스 험프리의 옆자리에 닉슨 전 대통령이 앉았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정치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험프리와 닉슨은 일평생 동안 원수지간이에요. 정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했던 두 사이인데 험프리가 죽었다니까 닉슨이 거기 와서 애통해 하거든요. 그런데 이 험프리가 죽기 3일 전에 자신을 방문한 교회 담임 목사 잭슨과 예배드리다가, 목사님 죽기 전에 닉슨 대통령 좀 만나게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해. 잭슨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을 원수로 지냈지 않아 하필 닉슨은 왜? 그때 험프리가 내가 이제 곧 주님 앞에 갑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가면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데
내가 닉슨에게 그동안 불화하고 서로 싸우고 했던 거, 그것이 계속 떠오릅니다. 내가 그에게 용서를 빌어야 돼. 그와 화해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가야 주님이 날 용서할 것 같아요. 목사님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가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꼭 닉슨을 만나야겠습니다. 그래서 잭슨 목사님이 닉슨에게 전화했고, 닉슨이 비행기로 급히 달려와 오자마자 손을 잡고 서로 용서를 빌고 눈물 흘리면서 사화했습니다. 기가 막힌 두 정치가의 아름다운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 승리한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만드는 기적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신비로운 힘, 그것은 용서할 때 일어나는 힘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참사랑과 용서를 안고 기도할 때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육신과 세상과 마귀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패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모세처럼 충성됨으로, 모세처럼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땅과 하늘나라에서 존귀하게 세워지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